믿음의 사람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믿음의 사람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예, 다섯 번째 동일한 주제로 베드로전서 강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주일에는 사회생활할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어떻게 처신해야 되느냐 말씀이 있었죠. 가장 키 포인트가 된 말씀이 뭐냐면 내가 죽어야 한다. 여러분 이거는 사회생활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생활하고 교회 생활하는데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죽어야 하나님이 살고, 내가 죽어야 예수 그리스도가 살고, 내가 죽어야 성령님이 살아요. 이 원리를 꼭 이해를 하시고 꼭 믿음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류민이나 나그네다. 이 땅에 우리는 불법 세대자다. 이것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 안에서 순종해야 해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무사람은 공경하라. 까다로운 사람에게도 순종하는 것을 마다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었고, 마지막으로 주님의 고난의 자취를 우리가 따라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고난의 자취를 따라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사랑하는 그런 믿음의 종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 여러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2장 13절 말씀이잖아요. 중요한 포인트가 이거예요.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주를 위하여.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예수님의 99.9%가 아니고 예수님의 완벽한 100%의 은혜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았고 오늘까지 에베네셀 되신 우리 하나님과 임마누엘 되신 우리 하나님과 여호와 이레 되신 우리 하나님과 이렇게 동행해 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는 주님 안에서 주님 때문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든지 감정 끄집어 내놓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내 주장 내놓을 수 있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언제나 주님 때문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참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언제나 인내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리 교단의 유명한 우리 교단의 목사님이에요. 한국교회 초대교회 시절에 복음 전파에 귀한 사역을 감당했던 김익두 목사님. 제일 처음 예수 믿고 뭐부터 하신지 아세요? 자기 마을에 부고장 불렀어요. 부고장. 무슨 부고장? 김익두 사망. 김익두 사망. 김도엽 사망. 성도들 사망. 부고장 불렀단 말이에요. 이 부고장 부르니까 사람들이 반신반의한 거예요. 과연 진짜 죽었을까? 근데 버젓이 살아가지고 마을 막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달라진 게 있어요. 뭐가 달라지냐면 성경 끼고 그 카페가 변해가지고 성경 끼고 돌아다니면서 전도 받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바라보고 있던 불량 청년들이요, 마을의 불량 청년들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김익두 저거 사기치네. 그래서 죽기는 뭘 죽어? 지가 죽기는 뭘 죽어? 물을 그냥 확 바가지 그냥 확 퍼고. 옛날 같으면 난리 났겠죠. 옛날 같으면 난리 나요. 근데 김익두 목사님이 물을 툭툭 털면서 가라사대. 김익두가 죽었으니 망정이지. 김익두 살았으면 너 오늘 요절 났어. 우리가 주님 때문에 참고요.
우리가 주님 때문에 인내하면, 우리가 주님 때문에 참고, 우리가 주님 때문에 인내하면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내가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언제나 주님의 십자가 밑으로 들어가고, 우리는 죽고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킬 때 주님의 영광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이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 주제 말씀으로 넘어가겠는데, 오늘 크게 두 가지예요. 아내들하고 아내들과 남편들에 대한 교훈의 말씀.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모든 성도가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든 성도가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 그 말씀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볼게요. 자, 아내들아, 처음부터 아내들하고부터 먼저 시작해요.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자, 베드로가 제일 먼저 뭐라고 지금 누구에게 말하는 거예요? 아내들에게 말합니다. 자, 특별히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 당시에 이방 불신 남편들 있잖아요. 이방인들이고 불신, 예수 안 믿는 이 남편들은 아내를 어떻게 취급했냐면 인간 이하의 취급을 했다는 거. 요거를 전제로 하시고 오늘 말씀을 좀 보셨으면 합니다. 자, 보니까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이 말씀 보니까 이 남편들이 불신자라는 게 드러나죠. 그죠? 그 다음에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했습니다. 더더욱 이 사람들이 남편들이 불신자구나, 요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불신 남편에게, 예수 안 믿는 이 남편들에게는 말하니까 여러분 잘 통합니까? 안 믿는 남편한테 말보다는 뭐요? 행실로 순종함으로 보여주는 것이 복음 전파에 더 효과적이다. 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절을 잘 보세요.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봅니다. 뭘 본다고? 행실을 봐요. 누가 본다는 거예요 지금? 불신 남편들이 믿는 아내를 유심히 본대요. 누차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하나님도 봐요. 하나님도 보시지만 불신의 사람들요, 불신의 사람들, 특별히 불신 남편이 믿는 아내를 유심히 본다 이 말입니다. 특별히 오늘 여러분 본문 보면 외모보다는요, 앞에는 말 나오죠. 말보다는 행동이죠. 순종이죠. 이제는 뭐냐면 이 외모보다는 이 내면을 더 단장하라고 해요. 4절 보세요.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게.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을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라. 마음에 숨은 사람, 속 사람을 말해요. 속 사람, 그리고 안정한 심령 나오죠. 정숙한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속 사람요, 요거 속 사람을 온유함으로 보이고 또 정숙한 마음을 보이라는 거예요. 말은 참 쉬워요, 그죠? 말씀은 굉장히 쉬워요. 근데 이거 쉽지 않죠. 그러면서 이제 사라, 아브라함의 아내 이 사라에 대한 말씀까지 연결을 시키고 있어요. 자, 6절을 가만히 보세요.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지금 아내에게 하는 말이에요, 여기에. 아내가 남편 아브라함을 주라고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이라도 놀라지 않으면 그의 딸이 된 것입니다. 이거 한마디로 정의하는 거예요. 이 성경의 말씀은 뭐냐면, 이 성경의 말씀에 따라서 진리를 말씀하면 뭐냐면, 아내는 남편의 리더십에 순종해야 한다, 이 말씀이에요. 자, 여기까지 좀 들어보면 아내 된 입장에서는 좀 억울하다 이런 생각 좀 드실 수도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더 합니다, 여러분. 여기는 그래도 순종이라는 말을 쓰지만요,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24절 보면
단어가 달라요. 사도바울은요. 잘 보세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뭐 하기는? 아유, 그때는 순종이 아니네. 복종하기를 주께 하더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이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뭐 하라고요? 복종하래요. 여러분, 이 말씀까지 보면 가만히 앞에 말씀하고 가만히 연결해 보면 아내가 남편에게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자, 순종, 복종만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죽으라는 거잖아요. 아내들에게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죽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이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어떻게 들으면 아내들에게 너무 심한 말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앞에 말씀드리기를 제가요, 앞에 말씀드릴 때 모든 것을 주를 위해서 참고 견디면, 예? 모든 것을 주를 위해서 참고 견디면 주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말씀드렸죠.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묵상하시면 이 말씀의 의도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한때 많이 읽혔던 책이죠. 존 그레이 박사가 쓴 책이에요.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여기 보면 남자와 여자 아주 분석 잘 해놨어요. 이거 보면 그냥 통찰력을 참 많이 얻을 수가 있어요. 책 중간쯤 한번 들어보면, 책 중간쯤 보면 12가지 사랑의 종류, 12가지 사랑의 종류라는 제목이 나오고 남자와 여자의 주된 사랑의 욕구가 다르대요. 요거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참고적으로 여자가 받고자 하는 6가지 사랑, 여자가 남편에게 받고자 하는 이 사랑 6가지가 나와요. 첫째가 뭐냐니까 관심이 돼요. 머리를 빠마하고 좀 오면 좀 봐줘야 돼요. 관심 좀 하지 말고 관심. 그 다음에 둘째가 이해해주고, 그 다음 셋째가 뭐요? 존중. 아내를 좀 존중 좀 해달라요. 그 다음에 넷째가 헌신이고, 다섯째가 공감이고, 여섯째가 확신이래요. 자, 이와 이제 비교되게 남자가 받고자 하는 6가지 사랑, 남자가. 그 첫째가 뭐냐면 신뢰고요. 두 번째는 인정받는 거예요. 남자가 남편이 아내에게 뭘 받고 싶어 한다고요? 인정받고 싶어 한다고. 그 세 번째 감사, 네 번째 찬미, 다섯 번째가 찬상, 찬송, 여섯 번째가 격려래요. 격려. 근데 이 책 가만히 보면 존 그레이 박사가 남자가 받고자 하는 사랑 가운데 뭘 가장 강조를 많이 하냐면 격려래, 격려. 이 6번째 이 사랑 있잖아요. 남자가 받기를 원하는 이 사랑, 이 욕구, 격려가 이게 딱 충족이 되잖아요. 남자가 이 격려하는 거 이거 충족이 딱 되면 상대를 위해서 전심전력한대요. 이해가 되시나요 지금? 제가 뭘 강조하는지? 그럼 제가 부목사로 섬길 때 귀한 권사님을 한번 만났어요.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한때 한복집을 운영하면서 크게 부유함을 누렸던 분이에요. 근데 이제 유유파동을 이제 겪으면서 한복집하고 남편의 이 사업하는 게 완전히 망해가지고 할 수 없이 서울에서 벗어나서 한쪽 구석이죠. 이쪽에 이제 제가 섬겼던 교회에 이제 출석하게 됐고 오로지 이제 기도로서 많은 부분에 은혜를 체험했던 분이에요. 근데 남편이요, 이 권사님의 믿음 생활하는데 상당히 좀 어려움을 좀 아마 주었던 거예요. 성격이 아주 강직한 분이고 상당히 자존심이, 남자들 자존심 강합니다. 여러분. 이 자존심이 굉장히 강한 분이라서 믿음 들어가는데 굉장히 아마 힘들던 것 같아요. 근데 이 권사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2가지를 분명히 깨달아요. 2가지. 절대 남편의 자존심 흔들지 말자. 그리고 끝까지 격려해주자. 요거 2가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대요. 근데 참 이분 참 놀라운 게
대체로 보면 부인 되신 분들이 남편 때문에 고생하면 어때요? 부인 되신 분들이 남편 때문에 고생하면 이런저런 흉도 보고 하시는데요. 전혀 그런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참 저 양반이 때론 힘들게 하는 때도 있었는데 저 양반이 나를 때론 힘들게 하는 때도 있었는데 나 죽으라고 하나님이 그런 것 같아서 그냥 기도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인정해주고 격려하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만 너무나도 감사하게 제 양반이 변해서 장로까지 되었고 무사히 장로로 은퇴하고 자녀들 모두 예수님을 믿게까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은혜의 꽃이 어떻게 피는지 아시겠죠? 은혜의 꽃이 이렇게 피는 거예요. 주님 말씀대로 행하면 반드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 안에 바로 생명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주 안에서 귀하게 행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아내에게 하는 말씀. 자, 그 다음에 보니까 남편에게 하시는 말씀 나와요. 자, 이 남편들 잘 들으십시오. 7절 보세요.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로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합니다. 지식을 따라 그랬죠. 지식을 따라 이거 뭐냐면 하나님께서 결혼을 제정하신 원래 목적, 결혼 제정의 원래 목적을 따라서 이런 뜻이에요. 자, 앞에서 제가 이미 말씀드렸는데 이 당시에 이방의 불신 남편들은 아내를 인간 이하에 취급을 했다는 거죠. 이게 그 당시 사회의 다반사예요. 그런데 그런 사회 풍조 따르지 말고 이미 그런 사회가 굳어져 있는 사회인데도 불구하고 사도 베드로가 뭐라면 그런 풍조 따르지 마세요. 그런 풍조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아내를 귀하게 여기는데 더 연약한 그릇으로 여기고 함께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을 자로 알고 귀하게 여기라. 사도 베드로는 여기까지 이야기했어요. 네, 사도 바울은 또 어떻게 이야기했을까요? 에베소서 5장 25절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래요. 아내가 힘들어요, 남편이 힘들어요. 지금 말씀 보니까 네? 아내에 대한 말씀이 힘들어요, 남편에 대한 말씀이 힘들어요. 이거 남편들에게 주신 말씀이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그죠? 아내를 사랑하되 예수님이 교회 사랑하고 이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준 것 같이 주님께서 당신의 몸을 우리를 위해서 다 내어놓은 것처럼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래요. 이게 정말 쉽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더 이제 중요한 말씀이 앞에 하나 더 나오죠. 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라.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라. 여러분 앞에서 제가 여자가 받고자 하는 사랑, 아내가 남편으로부터 받고자 하는 사랑 6가지에 대해서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죠. 자, 관심, 그 다음에 이해, 존중, 헌신, 공감, 확신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아내가 말해요. 아내가 이 관심이 무너지고 이해와 존중이 무너지고 헌신과 공감과 확신이 무너질 때 아내가 매우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그와 동시에 남편들의 기도가 확 막힌다는 거예요. 남편들의 기도가 확 막힌다는 거. 이거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들이 꼭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자, 우리 믿음 안에서 부부가 기도 생활하잖아요. 같이 이제 예수 같이 믿으면, 부부가 같이 믿으면 아내가 반드시 남편을 위해서 중보기도 할까요, 안 할까요? 예?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기도한다니까요. 그런데 앞에 이 6가지 이게 와르르 무너지잖아요. 이게 와르르 무너지면 남편을 향해서 좋은 기도 할까요? 안 좋은 기도 할까요?
여러분 이거예요, 여러분. 이 중보기도 힘이라는 거 여러분 이거 무시하지 마세요. 중보기도 하는 거 이거 무시하지 마세요. 자, 잘 알려진 이야기 말씀드리죠. 찰스 핀이라고 하는 미국의 2차 대각선 운동에서 절대적인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에요. 적어도 혼자서 5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회심시킨 사람이기도 하고, 이 사람 때문에 엄청난 죄종들이 일어났어요. 드와이트 우디 이 사람 때문에, 빌리 선데이, 빌리 그레이엄, 오랄 로버츠 이런 수많은 전도자가 이 사람 때문에 배출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에 대해서 잘 연구를 해보면 반드시 찰스 피니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찰스 피니만 나오는 게 아니고 반드시 거론되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 중보기도자예요. 이 사람에 대해서 중보기도한다. 다니엘 내시라는 사람이에요. 다니엘 내시. 놀라운 거는요, 이 사람이 찰스 피니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줬을 때, 찰스 피니를 위해서 다니엘 내시가 중보기도 해줬을 때 찰스 이 피니의 사역에 있어서도 최고의 정점을 찍을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다니엘 내시가 먼저 세상을 이제 떠났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이 피니의 부흥사역이 완전히 그냥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이 빌 존슨이라는 목사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책을 하나 썼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써고 있어요. 이 피니의 사역에 있어서 절대적인 역할을 한 것이 바로 다니엘 내시의 기도였다. 그의 사후에 피니의 사역은 눈에 띄게 감소되었는데 이것은 중보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보여준다. 여러분, 믿음 생활에 있어서 중보기도 역할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특별히 부부간의 중보기도, 부부간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말씀드리지 않아도 이제 확실히 드러날 거예요. 결국에 가만히 보니까 어때요? 한쪽만 잘해야 되나요? 아니죠. 둘 다 잘해야 되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진리대로 행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는 하나잖아요. 진리 안에서 진리대로 행할 때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기억하시고 주 안에서 부부의 도를 잘 지킴으로써 주님이 주시는 평안, 주님이 주신 은혜, 그 속에서 늘 승리의 삶이 있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에 우리 공동체 안에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 8절, 9절인데 같이 한번 읽을까요? 우리 공동체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8절에 보니까 불쌍히 여기매, 불쌍히 여기며. 여러분, 형제 자매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면요, 형제 자매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 허물이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진짜 사랑하면 그 사람 허물이 보이는 게 아니고 아픔이 보입니다. 그 사람 진짜 사랑하면 그 사람 진짜 그 속에 뭐가 아픈 것이 들어있는가, 이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면 불쌍하게 여겨지게 되고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 말씀 보니까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그랬잖아요. 형제 자매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면 복을 빌 수 있다는 거예요. 자주 제가 말씀드리는 선구 말씀 있잖아요. 시편 35편 13절에. 시편 35편 13절.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거든. 기도해 놓으면 그분도 잘 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분도 잘 될 뿐만 아니라 그 기도의 은혜가 내 품으로도 돌아온단 말입니다. 이어서 10절과 11절 말씀 보니까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아멘. 시편 34편부터 옮겨놓은 거예요. 선행을 경외하는 거거든요. 생명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그랬습니다. 영생과 장래의 영광을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영생을 누리고 장래의 영광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특별히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11절에요. 악에서 떠나 화평을 구하며 그랬습니다. 이게 이제 12절로 연결되는데요. 마지막 우리 같이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주님은 악행하는 자에게, 주님은 악행을 행하는 자에게 생명과 좋은 날을 허락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코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악행은 언제나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대상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서 악행을 행할 때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오늘 이 주신 말씀은 여러분 불신자에게 속한 말씀이 아니고 우리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악은 모양이라도 그래서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원자판으로 유명한 손양원 목사님 뭐 잘 아시죠? 1948년 여순 반란 사건 당시에 목사님의 두 아들이잖아요. 동신. 반란군에 붙잡혀가지고 주의 이름을 부인하라고, 예수 이름 부인하라고 했을 때 끝까지 부인하지 않으니까 결국 총살을 당해서 죽음을 당한 겁니다. 놀라운 것은 그 아들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 아들을 죽인 자 가운데서 한 사람을 용서하고 양자로 삼았잖아요. 이 양자 삼을 때 이야기가 있어요. 그의 딸이죠. 손아원 목사님의 딸이 아버지 아들의 피소리가 들리지 않나? 두 아들의 생때 같은 두 아들의 피소리가 땅에서 들리지 않나고, 어떻게 저 원수 같은 저놈을 양자로 들을 수 있습니까? 그때 손양원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다. 주님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사람을 용서하려는 거야.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이 용서해 주시고 그 양아들을 삼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그 사람이 바로 안재선이라는 사람이에요. 안재선. 이 손 목사님께서 악을 선으로 갚으셨어요. 악을 선으로 갚으셨을 때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이 손 목사님의 이 양아들 안재선이요, 그의 이름 어떻게 바꿔주냐면 손재선으로, 자기 성으로 오늘 바꿔버려요. 손재선으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이 손재선이 예수 믿고 믿음의 생활을 하게 되고 신학교에 진학해서 목사가 되게 됐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48차례 후두함으로 일찍 이 세상을 떠나죠. 근데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손재선의 아들 손경선이 그 아버지의 뒤를 따라서 신학교에 입학하게 되고 졸업해서 지금 강원도 원주에서 귀한 교회를 섬기고 있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어요. 악으로 말미암아 두 아들을 잃었어요. 악행으로 말미암아 두 아들을 잃었다고. 그런데 악으로 갚지 아니고 선으로 갚았더니만 놀라운 구원의 축복의 역사가 이렇게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악은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물리친다는 거. 악은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고 악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갚을 때, 사랑으로 물리칠 때 참된 승리의 역사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주님의 이름으로 아름답게 세워나가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시다. 아내의 도리, 남편의 도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도 모두가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특별히 오늘 보니까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한다면,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한다면 악을 멀리하고 살아야 됩니다. 특별히 악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악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은혜 속에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말씀대로 살아갈 때, 주님의 은혜 속에서 말씀대로 우리가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언제나 주님의 충만한 사랑이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함께 해주실지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언제나 주님 앞에서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 아내의 도리